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바와 시장과 스보임왕 세네들과 벨라 아노스 소랄왕과 싸웁니다. 이들이 다 십빈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1년간 그돌라오멜을 형제하다 제13년에 대박할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드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림 족속을 치고 후디 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마야스마와 엘바람까지 얻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성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바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랄 왕이 나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기달과 시나왕 아누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때 골짜기에는 역청 무덤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난한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암무리 족속 마므레 성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듣고 그에게 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까지 쫓아왔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함께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가 갈라서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갈라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1절에서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과 그리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1절에서 보니까 시날 왕 아브라멜부터 소개하고 있죠. 시날은 지금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시날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완성되기 전에 바벨론 제국의 초기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비슷한 나라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가지고 우리보다 힘이 더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고대 국가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당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부강했던 그런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왕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조공을 받아왔던 나라 중에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들도 이 메소포타미아 네 연합군에게 날마다 매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어요. 무려 12년 동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계속 조공만 바쳐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고 제13년째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왕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을 정복하러 쳐들어온 것이에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네 제국의 연합군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작정하여서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로 가나안 5왕을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부터 장악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동쪽과 서쪽으로만 도망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망할 곳을 막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국가들을 먼저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나안 5왕은 사면 초과에 놓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인 지리적인 이점을 사용하는 것이죠. 명랑해전을 보면 이수지 장군이 지리적 이점을 사용하잖아요. 울돌목이라는 곳에 일본군을 유인하잖아요. 유인해서 그 지리적 이점을 사용해서 엄청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5왕은 네 제국의 군사들을 자신들이 있는 시띵 골짜기로 유인합니다. 이 시띵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에요. 역청이 많은 곳이에요.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재료예요. 그냥 딱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으시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다단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도망하면서 거기에 군사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조차도 허무하게 날아가고 왕들만 겨우 생명을 겨우 부지하여서 도망가게 되는 완전한 패배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껏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과 재물들을 약탈해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그 네 제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네 제국의 포로가 됐고 롯의 재산도 그들이 다 약탈해서 그들이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본의 형제요 또 아들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조금씩 세력을 키워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동맹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약간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이 좁아서 독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 양보해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해주고 그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조카는 그러한 배려를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배려해주고 섬기고 뭔가를 편의를 또 공경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실은 원래는 조카가 먼저 와서 사과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양보를 받았다고 하면 더 삼촌을 잘 섬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거의 그러한 모습이 없이 그냥 자기의 몸만 가지고 훌쩍 떠나버렸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생각했을 때 약간 괘씸하다. 이렇게 다 지금까지 부모님 대신에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에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근데 끝까지 먼저 삼촌이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게 하고 모든 걸 양보받고도 조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그 조카를 생각하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그리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내 연합군의 힘을 우리가 봤잖아요. 주변의 나라들부터 장악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요. 당시 그의 제국이에요. 당시 최고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어느 제국들도 넘보지 못한 세력을 갖춘 그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3절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 건너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에 불과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지지할 기반이 너무 약해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당대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닌 네 제국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누구나 말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좋은 감정도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4절이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끌려는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이 무모해 보이는 싸움, 왜 이 무모한 싸움을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를 실천했는가? 단 한 가지의 조건만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뭐예요? 지금 사로잡혀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계명을 말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자는 것.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조카를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감정도 좋지 않았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어떻게 보면 롯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을 더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고, 또 형편 역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싸움을 그는 감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카를 사랑함으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15절 다같이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그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자.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최고의 가신들을 약 300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군대들을 추격하는데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해요.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은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까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끝까지 국경을 넘어서
군사를 추격합니다. 조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그냥 할 만큼 했다. 여기는 내 영역 바뀌다. 이스라엘까지는 내가 그래도 같은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국경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국경을 넘어서까지 추격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조카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중간까지만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동시에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다. 그들과 사실 수적으로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군대를 나뉘어서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승리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밤에 기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지만 뜨거운 가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같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보증을 서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 서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 드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차가운 머리입니다. 차가운 머리예요. 뜨거운 가슴으로만 그냥 내가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나 혼자 적진에라도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웠다면 자기도 죽고 조카도 못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조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조카를 되찾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이죠.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20절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고백하죠.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다. 누가 이것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오늘도 사랑해야 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 길일지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